우리가 이제 굳세게 말하며 가르쳐야 할 것들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로써 이 시리즈 말씀은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결시켜야 되는 오늘 말씀이 이 시리즈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시리즈 말씀의 주제를 제가 굳게 말씀을 드린다면 영생의 소망 그리고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제가 두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그리고 3장 7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리고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이 디도서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말 성경에는 거짓이 없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영원 전부터. 무엇을?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획을 가질 때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마귀의 후사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시는데 그 계획의 중심에 아들을 두시고 아들을 그 모든 것에 후사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세요.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 만물의 후사로 세워지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후사들이 되게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 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신약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이 3번 나온다고 했죠. 자, 그 3가지 그 원어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거듭남은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자, 아나겐나우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아나겐나우. 이 아나겐나우는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혹은 뭐 2번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거듭난다는 말이 아나겐나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아마 이거는 기억하실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나다.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노덴 겐나오. 아노덴 겐나오. 이렇게 들으니까 아하 하고 생각나죠? 자,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자, 위로부터는 어디? 하늘. 그러니까 하늘부터 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 어떻게 태어나는 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두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거듭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장사되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산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요? 바로 영생의 소망인 거죠. 영생의 소망. 그리고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영생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있게 하는 유업을. 그 유업이 어떤 것입니까? 유업의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좀 깁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업을 얻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과 더불어 얻게 됩니다. 그 일전에 수요일 날 우리 이원영 교님이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개인별로 주어지는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가 뭐냐?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끊어지는 것,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1대1로 그 사람을 상대하라고 그랬어요. 권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그걸 거기서 이제 묻어버리고 다시 이제 회복되게 하고, 근데 개인이 말하는데 안 듣게 되면 이제 두세 사람에게 말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때 들으면 거기서 이제 묻어야 되고, 그때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 전체에게 하고, 교회 전체가 말하는데도 안 들을 때는 그때 이제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메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뭔가를 풀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때는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카톨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출교시키는 일을 남발하고 했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었는데 이 성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여금 그 아들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떤 분이셨어요? 골로새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이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먼저 났다는 말,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first born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여호와 증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먼저 이제 태어났다, 이 first born을 그러니까 장자라고 보죠. 장자. 그러니까 장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장자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피조물들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만 만들었기 때문에 독생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는 예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들의 말이야. 하지만 이 퍼스트본은 만물의 그 장자가 아니라 먼저 태어난 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태어난 분. 그러니까 미리 태어난 분.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자기 안에 독생하셨던 아들을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어떤 분으로 그 표현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시다가 이분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다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품고 계시다가 나오게 하신 분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나아진 존재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자기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계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 천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러니까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게 바로 천사들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모든 피조 세계를 이 천사들이 거의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마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리켜서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생의 소망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후사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율법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는데 이 모든 것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이게 우리 주님의 첫 메시지였어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메시지였어요. 자,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입만 열었다 하면 하셨던 말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올린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대답해.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지. 이미 답을 줬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어떤 오해를 했죠?
당장이라도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의 출현을 2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종의 모습으로 와서 고난당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을 때, 그리고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을 보았을 때, 때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그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우리 주님이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비유가 나옵니까? 근데 거의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주님이 고민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니까 주님은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해줄까? 이거 궁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당연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주장창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0절,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정말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제정신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만유의 후사로 세워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기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이분이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없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 없이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뭘 만들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 죽음의 나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기회를 차단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님이 사람들에게 먼저 거절을 당했어요. 그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영원 전에 영생의 소망을 스스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그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죽음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천사를 지으신 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잠깐이었지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만유의 후사로 세워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신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갖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자, 11절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셨어요? 이분이 천사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은 사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엉뚱하게 생각될 만큼 사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시편 8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고 이렇게 이분이 증언해 주신다는 이분.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노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이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할 수 있는 영, 이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뭘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확실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에게 계속 속삭여 주세요.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라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후사,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 누구와 함께? 원래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독생자를 세우셨는데 이 독생자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결론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좀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광도 함께 받고, 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반전이 나와. 반전이. 어떤 반전이? 고난도 함께. 필연적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가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때,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당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 내놔야 되는 일이었어요. 어떤 큰 기독교 한 교단에서 선교사 보고대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이제 선교하고 거둬들인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한 선지자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고하는데, 지금 자기가 그 나라에 가서 막 십수년째를 선교하고 있는데 성도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슬람 그 세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침례를 주면 다른 데로 이사가게 만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쉽게 주님 이름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자체를 위한 고난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금욕주의자처럼 살란 말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고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도 다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24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우리 주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주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느냐? 바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고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자, 우리 주님의 고난이 교회를 시작하게 한 고난이었다면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겠습니까? 교회를 완성하게 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디에다 채워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께 와서 고난 나머지 채우시라고 우리가 요구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운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에. 자기 몸. 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 우리가 각자 우리 몸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 가신 것은 교회였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교회 가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걸 공유하게 하고 함께 통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가신 영생의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군포 중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 교회를 완성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 몸에 주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흥망성쇠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고,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고린도서 1장 24절 이후를 읽어보면 25절부터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죠.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말씀, 이 비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한 수고. 지금도 이 수고를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유의해서 정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활용해서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에 관한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서 끊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소망에 정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몸인 이 교회를 어떻게
온전히 세울 것인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고 참으로 큰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